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라노니,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좀 전체적인 문맥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설교를 통해서 좀 연결된 부분으로서 함께 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11절에 나온 소망의 온전한 확신입니다. 연어과에 속하는 곤돌맥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좀 크다 그러네요. 꽤 큰데 이 심리학자들이 이 물고기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큰 어항에 곤돌메기를 집어넣고 곤돌메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충분히 넣어줍니다. 어항 속의 곤돌메기는 어렵지 않게 쉽게 입만 벌리면 좋아하는 물고기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이 학자들이 곤돌메기와 먹이 사이에, 작은 물고기들 사이에 투명한 막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곤돌메기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먹이를 향해서 입을 탁 벌리고 딱 걷는데 막에 탁 걸리는 거예요. 먹이를 못 먹는 거죠. 먹이가 눈앞에 있는데도 못 먹는 거예요. 계속 들이받는데도 못 먹는 거예요. 한참을 애써 보지만 끝끝내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좌절하고 그냥 껍벅껍벅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지나서 이제 이 유리막을 치운 거예요. 그럼 당연히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물고기들한테 달려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질 않은 거예요. 곤돌메기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좌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점점 굶어 죽은 겁니다. 번번이 실패했던 그 실패라는 경험이 좌절을 갖게 했고 뭔가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 역시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이 실패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수도 없이 좌절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실패가 아니라 좌절이 절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실패 자체는 우리에게 어찌 보면 늘상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실패를 낙담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그것이 그 사람을 절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하고 낙담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첩석 주저앉아서 움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너 죄 졌다고 계속 정죄하죠. 근데 거기서 그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께 향해서 난 나갈 거야. 이것과 그래, 나는 그렇지 뭐, 나란 인간은 뭐 죄 지을 수, 그래 나는 죄인이야. 아이고 이제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뭐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는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원하는 거고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승리하신 주님.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번번이 실패해요. 앞으로도 또 실패할 거예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예.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아마도 실패에 빠르게 반응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찾을 건 주님밖에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뻔뻔스러워야 돼요. 정말 뻔뻔스럽게 그래요. 주님 나 어쩌라고요. 이게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낙담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곤돌매기처럼 아이고 난 안 되는구나 이제 나는 먹이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좌절하고 낙담하고 거기에 주저앉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좌절과 소망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과 같은 것입니다. 좌절할 것인가 유일하신 소망이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소망 중요하죠. 왜냐하면 소망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자살한 사람은 왜 자살하겠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소망이 없으면 사실 뭐 정말 비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소망입니까? 아니면 우리 어른들 자녀들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여러분의 미래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라든지 뭐 집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소망이죠. 뭐 주택 부금을 넣어요. 왜? 앞으로 이제 그 집 얻을 거니까. 뭐 주식도 아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하죠.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를 더 얻을 거라는 나름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도 이렇게 없어져 버릴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소망에 온전한 확신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망을 갖고 살아요. 뭐 우리나라는 이제 곧 있으면 코로나19 다 이제 정리될 거라고. 뭐 정부에서도 9월 늦어도 11월이면 이제 집단 면역 체계가 돼서 9월부터는 뭐 백신 맞은 사람 뭐 마스크 벗고 다녀도 된다라고 뭐 그렇게 이제 한다 그래요. 실내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이제 거리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한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다 답답해서 막 벗을 텐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간에 사람들은 이제 곧 끝난다. 이제 정말 끝나면 내년에는 여행 다니려고 아마 사람들이 버글버글 할 거예요. 그런 나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또 요즘에 운동선수들은 이제 이제 올림픽 얼마 안 남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취소가 될지 안 될지 아직도 결정이 안 돼가지고 뭐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선수들은 야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야지 뭐 이런 소망들이 있죠. 그러나 세상의 소망들은 아무리 기대한다고 해도 모두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소망은 온전한 확신. 이 여기서 온전하다는 게 퍼펙트예요. 퍼펙트. 완벽한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완전함을 근거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허상이거든요. 허상. 그렇지 않으면 낙담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소망은 온전하지 못한 자기 확신일 뿐이에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이 그 뭐 무슨 코인에다가 투자를 했다 그러죠.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돈 벌 거라고.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빚내 가지고 하고 뭐 해서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막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그 소망이 있을 거예요. 딴다. 자기 확신이죠. 자기 확신. 그런데 뭐 반토막
어떤 경우는 80%가 확 날아갔대요.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미래는 암담한 겁니다. 세상이라는 이 없어져 버릴 것들에다가 계속 뭔가를 투자하고 뭔가를 쌓아놓고 이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웃으시는 것이죠. 웃으시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온전함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까? 히브리서를 조금 교리적인 부분에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히브리서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분명히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배우지만 일반적으로는 작자 미상이에요. 누가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성경의 권위를 자꾸 신학자들이 떨어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D.L. 무디가 그랬던가요? 성경과 동의하지 않는 신학자들은 다 마귀의 종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학자라고 해서 점수 주지 마시고 목사라고 해서 점수 주지 마시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높이는 것인가. 그 신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권위 있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시고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깎아내린다. 그럼 여러분도 그 사람에 대해서 깎아내리면 돼요. 아무리 큰 교회를 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를 높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명한 자세를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또한 히브리서의 특성상 교리적으로는 환난 서신입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에게 교리적인 부분은 조금 다르더라도 실제적으로 유용한 부분들이 참 많은, 실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은 편지들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의 이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리적이라는 것과 실제적이라는 것을 좀 구분하십시오. 교리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리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이라는 것은 그걸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죠. 적용. 그 영적 적용이라는 거하고 조금 제가 요즘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좀 다른 문제니까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교리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이라는 것은 교리적 적용은 아니지만 그것이 나에게 피부로 와닿게 어떻게 그것을 내가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좀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교리적으로는 행함을 자꾸 강조하는 구절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야고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교리적으로 우리한테 적용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주님 믿는다 그러는데 엉뚱한 행동하면 그게 지 마음대로 살면 그게 바른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실제적인 적용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리적으로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바로 앞구절 7절 8절에 나오는 비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에 대해서, 비라는 단어가 나올 때 성경을 서로 비교하면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만 성경 모든 구절을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야고보서에서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거 재림을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의 문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이른비와 늦은비, 은사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은사주의 집회에서 그런 받는 성령을 여기다가 이른비와 늦은비 여기다 이제 적용하고 있죠. 잘못된 해석입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5장은 교회 시대에 있을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걸 너무 자세하게 하면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6장 9절을 보면 더 좋은 일들이 나오고 구원이라는 단어, 그리고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올 일들과 묶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10절에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라는 부분도 나오고요. 11절에서는 끝까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라는 부분도 교리적으로는 환난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계속 믿음만 강조하는데 히브리서 야고보서는 믿음만이 아니다. 믿음과 행위, 믿음과 인내, 믿음과 뭐가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이 부분들을 좀 나눌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히브리서가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 구절은 구원받았다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 문맥적으로 보면 사랑하는 자들 했을 때도 이 구절에 해당하는 것은 환난 성도들이지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먼저 정리가 되고 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죠. 확신. 영어 단어 assurance라는 이 단어. 확언, 장담한다, 확약한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확신은 온전함 가운데 있어야 안전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확신은 자기 맹신일 뿐이에요. 자기 신념일 뿐이에요. 나 확신한다고. 불교도들은 확신하지 않을까요? 로마 카톨릭, 이슬람교도들 얼마나 확신하면 자살 폭탄 테러를 하겠어요. 안 그래요? 얼마나 자기 그 신에 대해서, 알라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자기 몸에다가 폭탄을 두르고 뛰어들겠어요. 그러나 그 확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함인지 온전함인지 자기 확신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을 위로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어마무시한 경고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후에 그들에게 확신과 위로를 통해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자고. 너희에게 더 좋은 일들과 그러죠. 히브리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은 이제 곧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민족이 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더 좋은 일들이란 바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죠. 히브리 성도들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 역시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만 살고 끝난다면 삼성가의 그 부자들 부럽지 않으세요? 그 부자들 막 안 부러우세요? 이 땅에서만 살고 끝난다면 그 돈 많은 사람들, 금수저들 얼마나 부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들이 부럽지 않느냐? 왜 부럽지 않고? 여러분들 왜 안 부러우세요?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 육신적으로 보면, 육신으로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쓰레기들이죠. 세상 사람들도 더 좋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대와 소망은 인간 스스로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 테슬라 회장인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한마디 했다가 이 코인이 왕창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뭐 코인은 뭐라 그랬다라 하여튼 안 좋게 딱 얘기 한마디 하니까 그냥 내를 곤두박이를 쳐버리는 것이죠. 사람에 의해서 우리 그 과장인 되게 미워해요. 앨런 머스크를. 네.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온전한 확신 가운데 있는 더 좋은 일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확고한 확실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온전한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본문에서 다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과 함께 올 일들,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라고 되어 있죠. 물론 여기서는 구원의 결과로서 오는 일들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구원을 수반하는 일이라는 의미로 구원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 환난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구원을 수반하는 일들, 곧 구원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성도들한테 우리가 앞에서는 구원을 한번 떨어져 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는 수반되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성도들한테. 10절에서 행위를 지키며 11절에 끝까지, 그러면 유업을 위해서 끝까지 견뎌야 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다시 강조하지만 이 부분들은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환난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과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없는 겁니까?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일은 없어요. 그러나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은 있는 것이죠. 구원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사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해야 할 일들.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면 그 사람 안에는 이제 새 생명이 탄생한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부지런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구원을 완성하려는 행위가 아닌 이미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옛 습관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나쁜 옛날 습관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그 옛날 습관들을 행하고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육신과 지속적으로 싸워야 돼요. 육신은 계속해서 성령을 반대하는 걸로 가고 성령은 육신과 반목하잖아요. 근데 구원 받아놓고도
여전히 육신의 행함으로 계속해서 간다면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아닌 겁니다. 이전에 나쁜 행실들을 끊어야 되죠. 예를 들면 동성애자예요. 근데 구원받았어요. 그럼 동성애를 계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죄를 버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장녀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자신의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일들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간증과 성도들의 정상적인 교제를 위해서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함께 올 일들인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구원과 함께 올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난 구원받았으니까 경배 안 드려도 되지 뭐, 예배 안 드려도 되지 뭐, 아유 나는 뭐 성도들 필요 없어, 나 혼자만 뭐 해야지,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부분들이 아니에요. 10절 보겠습니다. 연관해서 18절 보면 10절을 보고요.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18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다. 우리 앞에 소망을 놓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소망을 놓았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거짓말쟁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다면 우리의 확신은 자기 신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인간의 거짓된 소망을 속았습니다. 뭐 하여튼 그럴듯한 말로 막 하니까 와 그건 줄 알았죠. 인간은 거짓말쟁이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은 온전한, 완전한, 완벽한 확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의 구원, 저를 보면 저는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저는 100%예요. 저의 구원에 대해서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왜죠? 주님이 그것은 온전한 확신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갈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 소망, 이거는 너무 완벽하게 확신해요. 왜죠?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어제 꿈에 봤더니 하늘나라 갔어. 하늘나라 갔더니 큰 요트를 내가 타면서 막 다니고 있어. 그래 나는 하늘나라 요트를 탈 거야. 만약에 제가 그런 확신을 가졌다면 그 확신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땡이에요. 땡.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건 자기 확신일 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 책들 중에 하늘나라 보고 왔다는 사람들 책을 보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자기 넓은 필드에서 골프를 친대요. 아니 굳이 거기 가서 골프를 쳐야 될 이유가 뭘까요? 자기 욕망이죠. 이 땅에서 골프 치고 싶으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하지 않는 자기 이상이나 자기 꿈, 그런 것은 온전한 게 아닙니다. 온전한 소망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있다. 어떻게 되죠? 우리 지금 다 헛짓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거짓말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속이십니다. 속이시는 것과 거짓말 할 수 없다는 건 다른 겁니다. 왜 속이시냐면 그 죄인들이 자기 마음에 진리를 두지 않고 거짓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속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로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욕망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믿게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거짓말로 인간에게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구분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것이 속이는 분인 거예요. 속이기는 해요. 분명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진리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진리를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그들을 속이십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으로 거짓말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실을 말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그 진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속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고 존중한 사람들의 행위와 노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처럼 기억력이 없다면 여기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다 기억하세요.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건 참 불안하죠. 제가 나이가 드니까요. 좀 전에 들었던 것도 가물가물한 거예요. 우리 과장이 예를 들어서 그 겨자 40박스요. 40박스 그런데 싫다 보니까 이게 몇 박스였더라? 이 정도로 기억력이라는 게 가물가물해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행위들을 잊으실 만큼 불의하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겠어요? 혹여 잊으신다 해도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다 이렇게 기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감으로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놓고 나 몰라라.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잖아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행위와 사랑의 수고는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실행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성도들이란 우선적으로 환난 성도들, 곧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물론 환난 성도들이라고 해서 유대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단 대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루고자 하시기 때문에 주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지 환난 성도들의 이방인들이 하나도 없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주 대상이 유대인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또 폭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쪽 반군 쪽에서 미사일 막 발사했는데 아이언돔인가 해가지고 다 맞춰가지고 98% 미사일들을 격추시켜버린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쪽으로 미사일 퍼부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유대주의자들이 보라고 유대인이 나쁜 놈들 해가지고 아니 먼저 쏜 건 있는데 먼저 쏜 것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안 하는 거죠? 만약에 아이언돔이 이렇게 격추를 안 시켰으면 그거 그대로 해가지고 유대인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막은 것, 자위권을 행해서 막은 것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이스라엘을 쏴서 죽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유대인들 나쁜 놈들이라고. 물론 거기에 죽은 사람들이 잘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잘못됐죠. 그들이 지금 메시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죽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빨리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세상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만 나쁜 놈들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쨌든 환난 성도들을 환난을 지나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던 것인가. 또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에 나오는 형제와 자매란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형제 자매인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계명을 주셨고 요한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도 계명을 주셨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사랑이십니다. 본문은 사랑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섬긴다라는 게 뭐예요? 서비스잖아. 서비스.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해서 이제 그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서비스가 많이 나아졌죠. 미국에 가서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식사해 보셨잖아요. 완전 서빙을 잘해요. 물론 팁이 있기 때문에 그 팁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와서 뭐 필요한 거 있냐고 뭐 물 좀 따라주면 물 따라주고 완전히 서빙하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이 사람 뭐 불편한 거 없는 것인가? 이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 것인가? 그걸 계속 예의주시하는 거. 그게 바로 섬김이에요. 교회 와서 성도들이 어디 불편한 거 없는 것인가? 이 지체가 왜 이렇게 얼굴 형제님 어디 좀 아픈 데 있으세요? 자매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그게 서비스예요. 나 몰라라는 건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 교회 와서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도대체? 저 위에 계시는데 몸으로는. 근데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바로 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섬기고 저 형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이 형제를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섬김. 섬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인이나 부하들이 주인이나 상급자들을 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비록 나이는 일할 때 좀 많지만 우리 과장이 저보다 한참 어리죠. 식사하러 가면요. 제가 숟가락 다 챙겨요. 왜요? 제가 직원이니까 물도 다 따라주고. 남들이 보면 요즘 나이 많아서 왜 저래 그러는데 제가 낮은 사람인데 내가 해야지 그러면. 안 그러겠어요? 본사에 가서도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한 분 계시지만 대부분 저보다 다 어려요. 그럼 제가 다 커피 따라줘요. 커피 먹으라고. 그런 게 섬김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보세요. 다른 형제님, 자매님 뭐 필요로 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들인 거예요. 섬김의 자세인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섬긴다면 이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섬김만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소망의 완전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서 여기 와가지고 뭘 섬길 수 있겠어요? 11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라노니. 사도 바울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를 끝까지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끝까지라는 이 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생명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끝까지는 그 인생의, 그 개인의 인생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끝이란 어떤 일정한 기간의 끝을 말합니다. 즉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70째 주, 곧 대환란 기간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대환란 기간의 끝, 그 끝까지예요. 사도 바울은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같은 부지런함이란 무엇이겠어요? 소망을 근거한 사랑, 곧 섬김이죠. 섬김을 부지런히 행하라는 것이에요. 교리적으로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대환란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챙겨줘야 되는 걸 말하지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섬김이 지속돼야 되는 거죠. 기분 좋을 때는 잘 섬기고 기분 나쁘면 멈추는 것은 좋은 섬김이 아니라 사랑도 아닙니다. 저도 일하러 갔을 때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어요. 그럼 그걸 티를 냅니까? 내가
아, 나 기분 나쁘니까 오늘 일 안 할래.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좀 기분 나빠도 해야 될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죠. 여러분들 그 식당에 갔을 때 서빙 하시는 분들이 가정에 나쁜 일이 있을 때 좀 우울할 수는 있겠죠. 그런다고 서빙 안 하나요? 네? 서빙 해야죠.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는 건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멈추고 내가 기분 좋으면 더 배려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내가 섬김에 대해 자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여기 있는 뭐 성도들이 우리 별로 안 되지만 어떤 형제는 나하고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어떤 형제는 나하고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그 형제를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고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섬김의 본이시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오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하시고 온전한 확신 가운데 소망을 아셨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까지 섬김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분의 십자가의 끝까지 그분은 그 섬김을 잃지 않았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붙잡았던 확신이 온전한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주님이 가지셨던 영광에 대한 소망은 헛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섬김은요, 단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헛되이 사용한 경우가 없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기분이 좀 들쑥날쑥하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의 섬김은, 성도들에 대한 섬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섬김은 나의 기분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인가? 현재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분명히 온전한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두 번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긴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랑의 섬김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섬김은, 서로에 대한 섬김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뭘 꼭 사오라, 뭘 꼭 맛있는 걸 나누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섬김, 관심 이런 것들이죠.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왜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초점을 잃는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난 확실한 소망이 있다. 완전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서도 왜 불안감, 초조함이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으른 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윌리엄 힌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맹수 조련사인데요. 맹수를 훈련시키는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사자나 호랑이를 훈련시키는데 아주 되게 탁월하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은 맹수들을 훈련시킬 때 의자를 사용한다 그래요. 작은 의자를. 어떻게 하냐면 의자를 이렇게 들고 다리가 있잖아요. 의자에는 다리가 있는 부분을 사자나 호랑이한테 보여준다 그래요. 다리 쪽을. 그러면 사자나 호랑이가 4개가 오니까 이걸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모른대요. 그러면은 이게 신경작용이 분화돼서 순간적으로 무기력해진대요. 어디다가 초점을 둬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마비가 된대요. 그렇게 해서 맹수들을 훈련시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초점을 흐리는 거죠. 초점을 흐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원칙은요, 한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입니다. 하늘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날마다 힘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다 두라 그러는데 이 마음이 엉뚱한 곳에 있으니까 세상도 부럽고 저 지나가는 친구도 부럽고 그런 거예요. 하늘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보세요.
이 땅의 것들은 별로 안 들어와요. 우리가 살아는 가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 군데 동시에 신경을 쓰면 신경작용의 분화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분주하고 바쁜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늘의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봐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바쁩니까? 정보도 넘쳐나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심심한 거를 못 참아요. 이제는 심심한 거를 못 참는 시대예요. 잠시를 가만히 있지 못하는 시대예요.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저도 가만히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마귀가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마귀가 너무 바빠서 모든 사람을 다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술을 선물로 줬대요. 알아서 타락하라고. 알아서 타락하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초점이 하늘에 소망이 두게 되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내려놓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자꾸 세상의 무언가를 붙잡게 되고 마귀가 놓은 첫 그런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게을러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의 그 위대한 모델은 바로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또 15장, 17장 등에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번성케 하신다는 말씀이죠.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견딘 후에 이 약속에 대한 성취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15절 그가 그처럼 끈기 있게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받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민족의 자신의 씨에 대한 번성을 약속받은 그건 됐죠. 근데 땅에 대한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은요. 정말 거대합니다. 거대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 터키 쪽부터 시작해서 아라비아 반도까지 하는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의 그 땅을 약속받았는데 지금 그 후손이 누리고 있는 땅은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거. 우리나라 전라남도 정도밖에? 남북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을 그게 지금 약속을 다 받은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확신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약속을 일찍이 약속에 대해서 받았지만 그 약속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을 뿐이에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야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메시아 왕의 통치 아래 아브라함의 씨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들이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며 받았다고 했다가 뒤에서는 못 받았다고 했다가 왜죠?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실제적으로는 그 땅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 못 받은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았죠. 셋째 하늘에 대해서 또 영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끈기 있게 견뎌야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성취된 약속을 이제 우리는 실제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대열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파괴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목자라는 자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리더라고 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믿음에서 끌어내려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 소망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요. 사람을 보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흔들흔들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 가운데 목자의 타락으로, 목자의 그런 범죄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버려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 거들떠보지도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온전한 확신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인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런 것들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온전한 확신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중도에 포기한다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끈기 있게 견뎌야 됩니다. 끈기 있게.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온전한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말 그대로 온전함 가운데 갖게 된 것입니다. 완벽한 거예요.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이 소망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지금 현재 아직은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긴가민가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저도 사람이니까 순간순간 그런 게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야, 정말 내가 맞을까? 의심이라는 것이 쑥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밀쳐내야 되죠.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논리로 생각해보면 야, 이게 진짜 그런가 막 논리적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야. 내 마음의 결정을 믿음으로 확고히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믿는다. 그럼 의심이 훅 날아가는 거죠. 안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고. 당연히 이성적으로는 안 믿어지죠.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성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성적으로 하면 과학이나 이런 철학이나 막 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지. 당연히 안 믿어지지. 그런데 그걸 믿는 거라니까요. 의지를 사용해서 그래 나는 믿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라고 딱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자꾸 동원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의 의지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면 그 굴복에 기인해서 이성적인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절대 거기에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아니라고 결정하라고. 선택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부르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곧 이 소망은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맹신이나 개인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온전한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또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 곧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을 끝까지 보여주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된 것들, 즉 소망을 받을 때까지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려면 한 곳에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100m 달리기 이제 안 해본 지가 하도 오래됐지만 100m 달리기 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떻게 달리죠? 쫙 결승점을 향해서 무지하게 뛰는 겁니다. 거기만 바라보고 가야죠. 딴 데 보면 못하잖아요.
우리는 결승전에 승리하신 결승점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거기를 향해서 뛰어가야 됩니다. 초점을 하나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곳에 여러분의 눈길을 주고 세상으로 더 바쁘게 산다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게으른 것도 문제지만요. 너무 바쁜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런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하실 수 있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끝까지 바라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온전한 겁니다. 온전한 확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한 걸음 한 걸음 견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